동물의 그런 모성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성품들이 피조물인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심겨져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은 더 자녀들 향해서 높고, 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저렇게 사랑하실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 영혼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저렇게 애틋한가,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네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밤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당당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빌립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로 이 앞에 대목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또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13절이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어디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가 발걸음을 움직이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우리 16절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성경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 기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다른 거 할 만할 것 같고, 그만큼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양반이 꼭 기도해야 되겠냐 싶은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럴수록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 하면 대우를 받겠죠.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죠. 많은 경우 그럴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해도 많이 얻어맞고 오해받고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동기에서 잘한다고 해서 과정이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 사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같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귀신도 알아주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 일행은 그것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전해도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대통령이 하는 말의 권위와 그냥 사람들이 어떤 약장사가 하는 말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효과가 틀리겠죠. 물론 아무나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고 전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말을 하니까 아주 고통스러워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때로 그 목소리도 변해지고 그러잖아요. 애기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분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두 번인지 쫓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는데, 그래서 김효연 목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수시로 하고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그 바울 사도가 좀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그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로워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때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필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 말씀이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러한 또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올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초기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러한 어떤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 또는 뭔가 주님의 말을 잘 바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지저분하게 사는, 경건치 않는 이런 음란하고 죄가 있는 가운데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또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귀신은 떠나가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 태클을 걸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왠지 이유 모르는 또는 하나님의 바른 것을 전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될 때 때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들을 훨씬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성경의 내용으로 알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싸움이고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 그러지 마 자꾸 아유 귀신아 귀찮아 아이고 귀신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나갈 귀신이나 이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집에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한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적이고 고통과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러한 것은 떠나가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를 더욱 이루어가게 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살아있는 실제적 현실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능력을 줬다. 그것은 믿음이다. 주님이 이미 사탄의 세력을 깨뜨렸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를 우리에게 채우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현실만을 보게 하고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그것에 벌벌 떨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됐는데 귀신이 떠나고 사람 만들어줬는데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능력의 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밥 사주고 용돈 주는 거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사탄의 세력의 배후에는 영적인 좋지 않은 조직이라든가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바울이 더 일하지 못하도록 또는 자기의 물질적 손해, 자기의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되게 얻어 터진 사례들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는데 힘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잘 지켜 하고 사람들을 막 이중삼중으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러 가다가 좋은 일 했더니 욕먹었다. 엄청 고통을 당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25절에 보면 그런데도 또 기도한다. 그럴수록 더 기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의 법칙은 기도하다가 문제가 돼갖고 해도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내일 어떤 일이 있을런지 사형을 다 갑자기 당하게 될런지 옛날 야고보가 그런 적도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장애인이 될런지도 모르고 앞일이 완전히 다 뒤틀려 버렸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징징대는 정도가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야 우리끼리라도 하자 하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내서 했더니 옆방에 있는 저쪽에 있는 죄수들도 다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은 너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그랬는데 어떨까? 자꾸 어떤 것에 막 묵상으로만 그것을 해서 그것만 팔려고만 자꾸 하기 때문에 굴만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또 중요할 때는 결정적으로 떠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지 하는 것은 자꾸 질문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자꾸 드립게 파는 거는 신중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체질이 그런 것이고 또는 그냥 현실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죠? 나도 당황스러워요.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쇄가 벗어졌다. 감옥문이 열려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일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바울이 이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도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매우 당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억울하고 지금 현실은 남들이 다 동정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왜 바울 사도이 일행들은 이렇게 당당한가? 첫 번째는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자칫 누가 이걸 줄까 안 줄까 누가 줘야 되는데 이러면 자꾸 위축될 수도 있지만 주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고 지혜롭게 하겠지만 주는 사람은 그것을 당당하게 하면서 구걸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 동정심을 얻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죽음 앞에 떠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 구원의 복음,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임종하는 환자도 기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세상의 몇백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귀금속으로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장 26절의 말씀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벗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려버린 걸 보고 다 도망쳤으려니 하면서 그때는 죄수 못 지키고 이제 다 도망가면 지킨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장입니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네 안 죽어도 돼 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정말인가? 정말 있어? 정말 이 소리가 사람 소리야?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선물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고 전해줄 것이 있는 아주 당당한 그런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사회적인 것, 외부적인 이런 것에 인간적 관점에 인간적 기준 때문에 자꾸 눌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워서 하는데 저렇게 뭐 있는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겠어. 저 사람에게는 말 걸다 본전도 못 찾지. 저렇게 말도 잘하는데 어쩐데 뭐 그런 관상쟁이가 되고 혼자 짐작이나 하고 이러다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니까 야, 근데 이거 뭐가 산대. 당신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보약이야. 이게 특효약이야. 하면서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조제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만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면서 저 사람이 뭐 훌륭하고 뭐 이게 약발이 맥힐까 안 맥힐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아주 심리적인 그러한 생각에 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지혜롭게는 해야 되지만 지혜를 빙자해서 많은 경우는 굉장히 나약해지고 눈치 보다가 관상쟁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뭐 다 식구들이 믿는 것 같아 내가 꼭 안전해도 딴 사람이 전하겠지 그런 구차한 변명만 속으로 만들다가 그냥 전도지 한 장도 못 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빌빌대다가 나만 조용히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시답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서의 뭐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을 증언할 때는 담대하게 그러나 표현은 예의 있게 존중하면서 하되 그런 것에 너무 해가지고 뭐 심리학, 철학 뭐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복음답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당당한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족쇄가 벗겨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뭐 도망갈까 말까 이번이 기회인데 지금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릴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설인 흔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아주 당당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간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 모습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 자리인 우리들,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한 그 귀한 존재인 우리들, 예수님 자리는 세상을 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당연히 눈치 봐야 되고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굽혀야 사는 길이고, 뭔가라도 남과 뭘 연결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줄대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인간적인 그런 것 갖다 대면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꼭 부작용이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묻지 않습니까?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 사람은 간수고 밖에서 자기는 자유인이고 높고 그래서 이것들 내 말 안 들으면 더 걸어와 이러면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감옥에 있고 죄수라는 이름으로 있는데도 어쩌면 그러면 당신은 기가 죽지 않고 의연할 수 있죠? 남이 나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니는 나보다 돈도 못 벌고 별로 특별히 재능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인기도 별로 있지도 않은데 너는 그러면 어쩜 의연하냐? 나는 돈 많이 벌어도 노후 준비 때문에 막 고민이고, 돈 잃어버릴까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돈 좀 생기면 우쭐했다가 또 주식 폭 깔아앉으면 또 했다가 막 널뛰기를 하고 사는데, 니는 겨우 먹고 사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그냥 의연하게 그런 것에 별로 걱정 안 하고 사냐? 사람들이 의아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가 갖고 있냐 없냐의 부자의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가 다 필요하다고 막 갈구하느냐, 그것의 기준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부러운 것이 별로 없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명품을 갖고 싶은 적도 물론 없고, 아마 이제 저만큼 또 되면 웬만해도 그러긴 할 것 같아요. 네. 돈을 누가 몇 억을 더 준다고 해도 별로 고마울 것 같지도 않아요. 조금 고맙겠죠. 이제 그하고 이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좀 고맙겠지만, 저야 그렇다고 제가 맨날 10만 원짜리 음식을 쫓아다니면 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밥 그거 그냥 먹고, 어쩌면 남 좀 사주고 이런 거지. 돈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본 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더 돈이, 이재용 씨가 제가 부럽겠습니까? 돈이 별로 필요 없는데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줘봐야 그냥 어디다 쓸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겠지. 저한테는 더 특별히 제가 집을 넓혀가겠습니까? 제 평생에 그 정도면 차고 넘치는데, 제 평생에 24평 이상 더 살 생각도 전혀 없고, 그거면 너무 넓은데, 저는 바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제가 높아지길 원하겠습니까? 교회 목사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것을 제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뭐가 그게 부럽겠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것에서 영혼 구하면 저 그러다 죽으면 저 그거 이 끝인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건강
하면 좋겠죠. 또 건강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면 좋고, 물론 통증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면 더 좋겠지만, 또 해도 좀 덜 지치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그런 대로 개미는 개미의 일이 있는 것이고, 소는 소의 일이 있어서, 개미는 쌀 한 톨 물고 가면 그거 아주 일 많이 했다고 아유 그놈 대단하네 하지만, 소는 쌀 한 뭐 20가마니 뭐 50가마니 싣고 가는 것이고, 일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뭘 누가 이거 준다고 해서 제가 뭐 넘어갈 것도 없고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또 언제든지 훅 불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날아갈 것이고, 청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뭐 집어다가 어떻게 쓸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살게 한 거, 뭐 이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욕심 낼 것도 없고, 뭐 사람은 욕심이 또 순간순간 날 수도 있겠죠.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뭐 부러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의연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연함의 그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웬만큼이 됐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뭐 지진 난다, 전쟁 난다, 뭐 하면 이게 누구 거겠어요? 뭐 다 놓고 빨리 도망가고 어쩌고 되겠죠? 주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정신없는 뭐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교회입니다. 사도신경 해야 정통파 교회입니다.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가요? 사도신경 외웁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마 못 외운 사람이 많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그렇게 길게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맨 앞에 한 단어라도 아냐? 전능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네가 이거 정말 아니?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네 마음이 뭐가 조금 되면 막 했다가 아니면 폭 가라앉고 그럴까?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전능하다며. 건강의 문제도 전능하면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돈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우리의 앞으로의 문제도 전능하다며. 하나님이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며. 그럼 뭐 문제될 게 뭐 얼마 있을까요? 그냥 있는 데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대로 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막 큰 내 계획에 그 스케줄이 막 너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도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막 열이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한가? 어째도 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그래도 한 방에 뒤집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 네 가려면 가봐.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팍 조정해버리면 될 수도 있어. 네. 뭐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나네요. 그 부산에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딸 진흥원에 율동도 하고 이제 옛날 비디오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도 했던 그 이제 여동생이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부에 다녀서 이제 그 목사님네를 제가 잘 아는데요. 그 목사님 딸이 한번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데 그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도저히 막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신랑은 예수님 믿고, 근데 그냥 이 결혼은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하면서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예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무 그리 걱정 말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 반대하면 하나님이 그 장모님, 저 시어머님 될 사람 꿈에라도 나타나서 결혼시켜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께 맡겨요. 그랬더니 한 2달 후인가 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얘들 둘을 결혼시켜야 된다, 뭐 그런 꿈을 꿔버렸다네요. 그래갖고 예수도 안 믿는 이 양반이, 야, 걔 맞아들여서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자주 연락도 오고 종종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그 말 해놓고 사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것도 없고, 네 진심으로 나가면서 해라. 그랬더니 하고 좀 딸 하나 낳고 딸 사진도 보내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게 잘 삽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안 되게 누가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 어떻게 사람이 막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경우들이 많죠. 근데 뭐 꼭 된다고 좋은 거냐, 그건 또 둘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만 환상이 아니라 지금도 꿈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걸 추구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근데 왜 내 방법, 내가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지고 내 인간적인 한계를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방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가서 하고, 그것이 오히려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더 좋게 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누구나 가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수 없어서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불행 같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또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그 일이 안 일어난 것보다 일어난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하고 싶은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또 꼭 그런 게 또 생길 때가 있잖아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징크스라고 해가지고는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요것 봐라, 나는 안 되길 바랬는데 이렇게 되네? 하나님의 뭔 더 큰 뜻이 있지? 요거 참 기대되네?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님 사랑하느냐 하는 것 한 가지 물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 확실히 내가 점검해보고, 내 욕심 없어? 순수한 마음이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그것이 진실이면 그냥 해버리세요. 주님이 뒤에 책임질 일이지,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 내 계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겠어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만큼 내가 똑똑하면 내가 다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식하게 내던져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생긴 것보다 생긴 게 훨씬 좋은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멀쩡하고 자유로울 때, 밖에 있을 때보다 더 큰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없었으면 아마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도움 주고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냥 예배당은 어떻게 새는 누가 대줘가지고, 또는 교회당 지어줘가지고 교회는 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정이 구원받았고 그냥 한 가정이 세 가족 등록을 팍팍 해버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이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또는 해도 된다고 다 해버리면 초신자에 해당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해도 되고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돈 있다 그래갖고 막 뿌리고 다닌다, 그런 건 안 되죠. 그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인데
내가 막 내 돈이다 가지고 막 술집 가서 다 뿌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할까? 이렇게 가치 있게 쓰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지. 할 수 있다고, 내가 힘 있다고, 어떤 내가 뭔가를 한 방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문 열렸을 때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망쳐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았겠죠. 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망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숨어 다녀야죠. 뭐 계속 그러면 도망갔어, 문 열렸다고. 지진 났을 때 잽싸게 도망갔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다음에도 잡으러 다니겠죠. 그럼 계속 숨어 다니다가 딴 데로 가든지, 기껏 루디아 집에서 뭐 좀 될까 하다가 그냥 또 와야 되고 말았겠죠. 도망가 버렸으면 문 열려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죄수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간수와 그 집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겠죠. 빌립보 교회가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이, 내가 펑펑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지, 있다고 거드름 피우고 다 그거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밤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침례주고, 이제 밤 사이에 이제 그런 큰 일을 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겠죠. 그랬더니 대장이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는 이제 저 사람들 풀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은 얼씨구나 할렐루야 하고 황급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어도 풀어줘도 석방 명령이 나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똥배짱입니까? 오히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더 폼을 재면서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그때 말했는데 그때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 내가 로마 특별 시민이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합법적으로 법에 정당하게 절차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고문하고 막 패고 그러면서 나 감옥에 넣었지.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행한 거야.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두겠어. 당신들 고발할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이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아래 것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이제 막 대장이 살살 기어서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 데리고 와 빨리. 대장 당신 이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장이 막 배웅까지 하면서 조심히 잘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싹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왜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그때라도 폼 한번 재보기 위해서겠습니까? 절대 바울 스타일의 그런 건 아니죠. 이때라도 가면 그때 걔가 와갖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그래도 무마됐네. 근데 남은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예수 믿는 거 저것들 때문에 골치 아팠어? 감옥에 죄수들 도망가갖고 그것들 다시 잡아오느라고 골치 아팠어? 하면서 계속 우습게 얘기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세게 쐐기를 박아놓으니까 로마 시민 나를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하고 당신들 이거 계속 우리들 무시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우스운 거 아니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러네. 쟤들 보통 애들 아니네. 하면서 뒤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못 건드렸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떠나면서까지도 이러한 뒤에 보안장치까지 해놓고 자기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장기, 자기의 은사,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부어주신 그러한 어떤 능력, 여러분이 혹시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습니까? 굉장히 좋죠. 저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돈 더 필요 별로 없습니다. 돈 쓸 때도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데 막 이런 사역하는 데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막 한 하루에 막 1억씩 막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팍팍 얼마나 주님의 일에 또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돈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연예인인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전도가 잘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어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예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인 하나 딱 해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하면 연예인이 전하면 여러분이 그냥 보통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뭐 별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먹고 사는 그거는 조금 별개 문제일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문제 닥쳐서 당당히 맞서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크다란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득 뭘 하다가 이 말씀이 퍼뜩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제가 얼른 받아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동정